목숨을 건 구출작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결심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에 대한 관심과 초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건 구출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으면서 너무 거창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던 그 걸음이 목숨을 건 구출작전이었고 주님이 목숨을 걸으셨지만 우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건져내는 그러한 병사, 구원의 병사, 복음의 병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 왕은 누구냐면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다리 이렇게 14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때는 거창한 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창한 나라는 아니겠지만 부족 국가 정도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왕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족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서 그 가정을 이루고 생존해가고 있는 그 시대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주변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보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네 왕들이 협동을 해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연합군이 이동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왕이 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이 5왕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쳐들어오니까 이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맞섰지만 결과는 어땠냐면요.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5 연합군을 다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도 끌려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도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서로 점령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데는 아마 이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작전,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을 시행하게 했고 성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왜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볼 수 있는데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때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커지고 롯도 이제 상성해서 가족들이 커지고 재산이 불어나고 올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싸움이 나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겠다. 네가 정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정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얘기를 듣는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기를 길러주고 이렇게 키워준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삼촌이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회다 그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느 지역에? 요단 지역, 소알까지 쫙 펼쳐진 평야 지역을 보니까 살만한 곳이었어요. 꽤 괜찮은 지역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평야 지역에 머물렀고 롯은 발전된 곳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발달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살기 좋은 곳에 경제활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도시가 형성이 있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간 거예요. 당시에 제일 타락했던 도시가 소돔이었는데 타락했다고 하는 얘기는 발전했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발전됐기 때문에 타락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타락할 겨를도 없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타락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발달됐다고 하는 여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좋은 곳, 사람이 많은 곳, 살기 괜찮은 곳 그런 곳으로 흘러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타락한 도시가 되어서 흥청거리고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타락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예? 범죄하는 소굴에서는 그렇게 경기를 타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한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다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훔쳐거리는데 뭐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배경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사람 많은 곳을 선택해서 도시로 가다가 보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괜찮았겠죠. 잘 살았겠죠. 그런데
도시에는 늘 치열한 전쟁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만나게 되고, 그 도시에서 이제 롯도 전쟁에 휩싸여서 재산을 빼앗기고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도망한 자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좀 거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가 끌려간 소식을 아브라함이 가서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어쩌면 롯의 가정에 속해 있는 종 중에 누구였든지, 아니면 그 가족 중에 누구였든지, 아니면 롯과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알고 있는 누구였겠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롯이 본인이 선택한 길에 가서 본인이 선택한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전쟁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악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됐다, 쌤통이다, 거기 가더니, 떠나가더니, 자기 먼저 선택하더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안 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가만히 보면 롯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 살기 좋은 곳으로 자꾸 이동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디 가면 편안할까? 어디 가면 교육에 더 유리할까? 이런 것들만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도요, 세상에 파묻혀 바꾸의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다 보면 떨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권에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을 못 벌까?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혹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이제 성장시키면서 자녀를 내보낼 때도 이걸 내보내는데, 마치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품으셨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갈 때도 말씀하지만 우리를,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내보낼 때도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괜찮을까?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도하고 내보내고 도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좋은 곳, 산도 보고 여기도 괜찮겠다, 그런 곳만 선택하고 가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는 그렇고 또 오늘 현실에 일어난 사건은 그렇고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롯이 끌려갔어요. 롯이 재산 다 삐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이 어떤 힘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잠깐 성경을 한번 보시면 14장 4절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들이 20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가야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허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그 나라들이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지 그리고 그럴 때에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주변 나라들 다 치고 다 점령해갖고 오던 가운데에 어디까지 왔어요? 8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쪽까지 쫙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패권을 잡으면 주변을 다 점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도 큰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을 다 점령할 만큼 힘이 있는 왕이었고 세력이 대단했어요. 그들의 연합군을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어요. 이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대적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도망하고 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힘 있는 그돌라오멜에게 사실은 덤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반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새 맹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진짜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 그것도 정예부대 훈련된 군사부가 아니라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나가 싸우자. 그리고 어쩌면 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 나온 군인들인지도 몰라요. 무슨 뭐 나라도 아니고 한 부족의 가정이 군사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나가서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오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롯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게임이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상대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또 참여하게끔 했던 그 어떤 그 힘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라고 할 때 조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이 조카라고 하는 말을 형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형제. 조카, 형제의 아들이죠, 조카는. 근데 어쨌든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의역을 하면서 조카로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근데 형제가 잡혀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혈육, 내 형제가 잡혀갔다니
빼앗 끌려갔다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니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가족들이 세상에 붙잡혀서 죄악에 붙잡혀서 아주 사탄의 그 선악이 아래 붙잡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잡혀가면 죽으니까. 잡혀가면 패망하니까. 그대로 둬서는 그냥 죽은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형제가 잡혀가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형제가 붙잡혀 있는 안타까움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일꾼들을 데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저가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오합지졸 군대를 이끌고 평성에서 나가서 연합군과 나가 싸울 때에 어찌는 몰사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318명이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 목숨을 내건 희생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쩌면 목숨을 거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제 어머님 되신 분들, 한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전도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그 한 사람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318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군대를 이끌고 저 연합군과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큰 손해가 따르겠지만,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고 마음을 졸이며 안타까워하고 발만 구르고 있으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기록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결과만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가서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또 그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왔다. 결과론적으로 찾아왔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마음을 불태울 때에, 그리고 무언가 하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회복시켜오고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찾아 나갔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누가 떠오르느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할 때에, 심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흘러 떠밀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역시 가만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실 수 없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목숨을 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죽는 줄 알면서도 복종하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딱딱 해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혹시 가슴이 뭉클하거나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오셨던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려놨으니 그냥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으셨을까요? 아니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슴 뭉클함을 느끼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기 위해 우리 이웃들을 건져내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구출작전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아까우면 아무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총을 들고 나가 싸우는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살려야지. 내 목숨을 바쳐서 가족을 지켜야지. 그것이 나가 싸우는 군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만 살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뚫리거나 말거나 자기만 살려고 하는 비겁한 군인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그 가족들은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스라엘에 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수십만 명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나라 거주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파견돼 있거나 뭐 선교사거나 어떤 여행 중에 있거나 사람들은 다 주변 나라로 다 피신시키는 나라도.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집트로 이제 피난길에 올라갔는데 가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전쟁터에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던 딴 나라에 사는 사람을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민족성은 참 대단한 거고요. 아마 이 구약시대,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족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는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나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318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모한 짓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밖에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수영을 못하는데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안타까우기 때문에.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로 오멜에게 끌려가는 롯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은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금방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죽어나가는 영혼들은 살아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을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만 안 돼요. 마음만 먹어서 안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구출작전에 나아갈 때 구출작전에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 구출작전은 내가 목숨을 걸었지만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꺼이 목숨을 건 구출작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